안녕하세요. 4월 19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개구리의 재앙 이후 바로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썩은 악취로 인해 겨우 숨을 쉴 수 있게 되어지자 다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개구리의 재앙이 지나고 얼마 후 세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 바로에게 찾아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 명령에 따라 진행이 되어집니다. 땅의 티끌이 이가 되게 합니다. 요술사들도 이같이 동일한 일을 하고자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왕 앞에 가서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현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지만 바로는 그 말을 들었으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하였고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재앙이 다시 바로왕 앞에서 선포되어집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십니다. 애굽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동시에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보호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애굽 온 사람들에게 알리십니다. 재앙이 반복될수록 애굽의 왕과 백성과 가축은 피폐하여지고 그 땅은 황폐하여집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자신의 백성들과 자신의 땅에 미치는 재앙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냈을 때 미치게 될 경제적인 손실로 인한 그 어려움과 그것들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보내는 것이 유익한지 보내지 않는 것이 유익한지에 대한 갈등이 그를 망설이게 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까지도 그는 여전히 그 망설임 속에서 순간순간의 위기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행위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눈앞에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가 지나면 우리는 기도의 무장과 말씀의 무장과 신앙의 무장을 다 해제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하나님께 했던 약속과 소원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의 반복되는 말과 행동을 보시며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여전히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그러한 사건과 재앙과 반복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하나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왕 앞에서 역사하신 분, 그들을 사용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지 못하고 위기를 넘기기에 급급한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감염의 위기와 경제적인 위기, 신앙의 위기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와 간구로 믿음의 무장을 합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급급하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가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붙들린 일상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손에 붙들린 바 우리의 작은 믿음과 작은 헌신과 작은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팡이와 같은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반복되는 실수와 때로는 연약함, 위기에 처하면 신앙인이 되었다가 위기가 사라지면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여전히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아론의 손에 붙들렸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냈듯이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작은 믿음과 헌신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